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으뜸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현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고통이라고 그럴까요?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우리 지난주에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의 칭찬을 우리가 들었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컸는지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감사한 그러한 내용들이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가 덕스러운 교회인가, 덕을 갖는 교회가 어떤 아름다운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바울이 초대교회에 편지를 쓸 때니까 한 60년, AD 60년 그 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도 뭐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이단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이 진리를 지켜갈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덮어놓고 그냥 열심만 낸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이 되지는 않아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열심을 낸 신앙을 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파괴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어요. 거의 목회자, 또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 또 일반 교우들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사람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일들을 근본적으로 누가 만들어낸 거냐? 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각성해야 되겠죠. 2000년 즈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덮어놓고 그냥 흥분해서 그냥 열심으로만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혼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충족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우월성과 충족성이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으뜸이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분한 에너지, 충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본 것이죠. 그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고 가치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갖 이단 사설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만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갈등을 형성해 왔지요.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초대교회 몇몇 이단 사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몇 가지의 중심 주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상대하시고 또 권력 있는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또 죄악을 짓는 이들에게 경계하신 그런 수많은 일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치시면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 그 사역이 인격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결함된 그러한 부정확한 뭘 이해나 무지에서 오는 사역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성품을 담는 인격적인 사역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이것을 골로새 교회에 설명합니다. 우선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뿐만 아니죠. 16절에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하죠. 이러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가지시고 몸에 가지시고 우리 안에 오신 분으로 19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 중보자,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 개념, 이 주, 로드라고 하는 이 주의 개념이라고 하는 주인 주자죠. 한문으로 말하면 이 주라고 하는 개념은 당시 황제, 로마 황제에게만 호칭하던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호칭하는 것을 과감하게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박해를 받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인이 혹 세상의 권력자 아니었나요? 아니면 돈 아니었나요? 명예 아니었나요? 예? 그거 아니면 다른 뭐 행복 이런 거 아니었나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우리는 다 아는 지식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듣지만 여러분 60년대 그러니까 1세기의 성도들, 1세기,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당시 1세기에 활동했던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울은 그들과 어떻게 싸웠는가, 초대교회는 그들과 어떻게 싸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세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정의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하죠.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하죠.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태초에 먼저 계셨다. 태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이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습.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이제 모세,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는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밖에는 못 봤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누구도 영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물리적인 인간의 어떠한 시선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실상을 바울은 지금 소위 이단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온 여러 가지 사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지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만. 오늘날도 뭐 여러분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이게 참 위험합니다. 위험하기는 한데 여러분도 이것을 좀 오해 안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그러한 그 체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전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그걸 루터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게 될 때에 내 소리가 어디에 들려와요? 내 귀에 들려오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그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온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다분히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것이다. 그걸 공론화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개인이 들은 걸 가지고 막 아무 데 와서나 방송에 와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줄 이유가 없겠죠. 왜요? 성경 필요 없잖아요.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 엘리야 제단이라고 하는 교주는 산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했대요. 생쌀 먹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대잖아요. 그 내려와서 엘리야 2단 제단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박씨죠, 박씨. 여러분 그렇게 다분히 자기주의적인 체험을 가지고 일반화시키거나 아니면 보편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 주장이고 자기 생각일 뿐인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내 귀에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깊숙한 곳까지 말씀을 끌어와서 내 마음에 심어야죠. 말씀이 내 안에 인격화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도록,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우리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듯이 자기 주장. 근데 대개 이제 들었다고 하는 분들은 대개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물어보면 대개 또 성경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너를 사랑한다라든지 나는 네 하나님이라든지 말이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나머지들은 전부 어떤 겁니까? 그 외의 것들은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하나님에 대한 추론이죠.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해석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신이나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침투한 이단은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유대교의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또 천사 숭배 사상, 또 육체적 악함을 주장하면서 금욕을 강요하는 사람, 금욕주의자들, 헬라적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이 모두 합쳐서 혼합주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무질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유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가장 강조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요, 신학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뭐냐 하면 그게 골로새서고요. 교회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 논문을 졸업할 때 논문을 쓸 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려면 이제 골로새서가 본문을 컨택하게 되고요. 교회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를 컨택하게 된 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이고 으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코멘트 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단하고 사이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단 사이비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하고 사이비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단은 가장 기독교에 근접해 있는 게 이단이고요, 사이비는 교주를 중심으로 한 파괴자들, 영혼의 파괴자들, 사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떼어놓고 그래서 사회적 규범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좀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단은 누구냐? 이단은 정통 교리를 무시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이단이고요. 사이비는 뭡니까? 종교를 가장한 사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답답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유. 그래서 그 자유 때문에 엄청난 해악도 많이 당하죠. 사기가 넘쳐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무분별하게 막 자유 하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단이 판을 치는데,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은 그 옛날 일제시대의 백백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그전에는 뭐 통일교, 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이단과 사이비를 형성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중에서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사이비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오직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는 사람들이고요, 온갖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당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했냐 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비온파. 이 에비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금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금욕주의자.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경에 대한 지적 수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이 그 시대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공회에서 성경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바울의 제자나 사도들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편지로 복음을 전하거나, 바울은 대개 편지로 복음을 전했죠. 사도들은 직접 가서
순교를 당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필요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60년 이후에, AD 60년 이후에 수많은 이런 도전들이 생긴 겁니다. 이단들이 막 생기고, 여러분 성경을 편집할 때에도요, 성경을 우리가 66권으로 성경을 만들 때에도 사실은 수많은 그런 그 가짜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수백 년 동안 다 걸러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66권을 기독교 경전으로 삼습니다라고 공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된 것이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이 AD 60년에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더 위협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는 유대교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이론도 아닙니다. 논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서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거기서 70년을 교육받았으면 아마 그들의 생각, 우리도 어디 가서 70년 동안 다른 나라가 살면 그 나라 사람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았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사상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지식인들이라고 말하는 율법사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해방되면서 안 되겠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공부를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이에요.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페르시아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유대인을 어느 정도 데리고 있다 해방을 시켜줘요. 그럴 때 그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원론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와서도 이원론 사상에 이제 꽂혀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원론 사상은 이런 거예요. 항상 뭐 빛과 어두움 이런 식으로 구분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죄된 것 분리를 자꾸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서 분리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함정에 빠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요. 왜 부인하게 되느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봤어요. 육적인 것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악하다고 하는 건데, 악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말도 안 된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어떤 거야? 이러다 보니 어떤 문제까지 빠지게 되면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겨요. 도덕 폐기론자. 무슨 얘기냐면 육적으로 사는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도덕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육은 어차피 망한 거야. 그래서 막 살죠. 되게 구원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난 막 살아도 돼. 그게 구원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성찰되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됨으로써 교회 안에 페르시아의 이원론, 동양의 신비주의, 신비종교, 그 다음에 바벨론의 점성술, 헬라의 철학 이런 것이 아주 혼재돼서 당시 초대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런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험하고 유대인들이 만났던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오늘날도 예수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이단들이. 여러분, 그거가 동일하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 그러니 얼마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어요.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진술합니다.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고대 아리우스파 사람들이었어요. 아리우스파라고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하나의 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주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오랜 시간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교회를 흔듭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이 문제로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하나의 파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리우스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아리우스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과 동등하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원론 사상에 밀접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신이 될 수는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다만 이제 아타나시우스파가 다시 등장함으로써 그들은 예수께서 성자 되심을, 예수께서 어떻게 보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아타나시우스파는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이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는 초대교회에서 엄청 오랜 시간 싸웠어요.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싸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기독교가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파였어요. 그들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비로소 이제 이론이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파는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제 삼일체 교리가 교회 안에 정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삼일체 교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물이 설 수도 없어요. 또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완성자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완성자. 사랑의 완성자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평의 일을 이루게 하셨죠. 누구와 화평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게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와 화평의 사자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흑암의 권세에 묶여 살던 우리를 자유, 해방의 몸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청산하시고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과 바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곧 믿음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충만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구원을 완성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구분 안에 있어요. 예수 앞에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고통도, 슬픔도, 모든 것을 다 충만한 은혜 속에서 품으시는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주님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유도 그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도 바울이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 오늘 부름받았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지막 23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뭐가 그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함께 한 마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